예, 이제 마가복음 강의 28번째까지 왔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기독교인들은 아는데 비기독교인들은 외식한다 그러면 좋은 걸로 느껴집니다. 예, 나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외식과 달리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 겉으로 보기 좋게 드러냄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속담 중에 보면 빛 좋은 게살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꼭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 게살구는 참 맛도 없고 너무 시고 뜰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겉모양을 보면 아주 빛깔 좋게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맛은 정말 별로인 것.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주 잘 드러나는데 내실은 없다.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게 외식으로 쓰여지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 가지가 쓰여지겠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게 뭔지, 외식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고 오늘은 좀 우리가 경종을 가지고 깨달았으면 하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외식하는 자의 부류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의 예절 그리고 또 식사의 방식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이사야 예언서를 가지고 외식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의 속과 끝이 다른 모습을 가졌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외식하고 그 속도 똑같이 그 외식하는 모습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듯 하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듯 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을 왜 지키는지 율법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 뭔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경건해 보인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바리새인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 비교급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외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세상에 있으면 외식한다는 말이 안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허례의식을 가지고 유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인정돼요. 왜? 그렇게 겉멋들어서 살아도 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는 것 행동들은 외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겉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 그걸 가지고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신앙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신앙이 자기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낮은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은 여러 가지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외식의 근거를 둡니다. 신앙의 지표, 네가 신앙의 겉모양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에 붙잡힌 자녀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백성이냐? 이것에 대한 답, 이것에 대한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게 살았을 때 이건 외식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안간힘을 다한다면 그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지키는 거 잽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365일 새벽 기도보다 더 심한 거라고 삽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고 있습니까? 헌금 자기 집 다 팔고도 막 대단한 체 하면서 헌금을 막 있는 대로 다 자기는 굶어도 헌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바리새인과 저를 비교할 때 보면 바리새인 반만 따라했으면 저는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할 거예요.
왜요?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서가지고요 뭘 못해요. 막 회칠한 무덤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길거리 싸고 예수 천당 불신종 못하지 않아? 이 사람들 다 해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막 잘못하면 욕하고 막 피켓 들고 싸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설교하다 놀라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준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살도 너무 빠지고 완전히 성형을 하고 오셨네. 야, 어쨌든 그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우리는 바리새인 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걸 하나로 지적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이 없으면 없는 채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으면 있는 채로 내가 대단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모양으로 돈 쓰고 내가 바르사체 어디 굿자 이런 거 입는다는 거 그거에 대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거 싫다 그러는데 해도 돼요. 외제차 타도 돼. 그거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꼭 겉모양만 가지고 그 본질을 잘못되게 해석합니다. 대기업 총수면 대기업 총수답게 먹어야죠. 대기업 총수가 날마다 칼국수만 먹으면 죄송해요. 저는 옛날에 그분을 욕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받으신 분 감옥에 들어가신 분 날마다 막 돈 아낀다고 막 우리 청와대에서 칼국수만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칼국수가 몇만 원짜리 칼국수야. 여하튼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기 자리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됐으면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고무신 신고 핫바지 입고 나온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쓰고 자기 격에 맞게 사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격에 맞지 않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외식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이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한 끼 30만원짜리 밥 먹고 살면 그거는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거 맞죠? 30만원짜리 외식. 그런데 저같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김밥 한 줄 사 먹고 어쩌다가 집에 가가지고 짬뽕 먹고 싶다 짬뽕 사 먹고 탕수육까지 그대로 먹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불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왜 짬뽕 먹으면서 탕수육까지 먹은 누구 손가락 차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손가락 확 불러버려야 돼요. 아니 저도 어쩌다가 돈 모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트북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니까 목사님이 그 사과 모양 그거 쓴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사과를 확 던지고 싶었어요. 하여튼 자기 격에 맞게 살면 돼요. 내가 슈퍼컴퓨터 가지고 삽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본질이 중요한 건데 겉모양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외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징어하고 한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긴 거,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 차이가 세자 두자잖아요. 오징어 한치. 근데 옛날에 오징어는 이 오저그라고 불렸답니다. 까마귀를 잡아먹는 녀석이라 해가지고 물 위에 둥 떠 있다가 죽은 채 하고 있다가 까마귀가 날라오면 까마귀를 확 까고 물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먹었대요, 오징어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까마귀를 이제 적으로 둔다 해가지고 오적어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오징어를 지금 말하는 먹물을 품으니까 까마귀 오자에다가 물고기 즉자를 써갖고 오즉어에서 오적어로 제 발음이 경상도니까 이해하세요. 밑에 자 오즉어에서 오적어로 바뀌어가지고 오징어라고 한답니다. 결국 오징어라는 이 녀석은 모양새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멋져요. 미끈하잖아요. 다리도 길쭉하고. 근데 한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이름이 한치입니까? 차가울 한자, 물고기 치자를 써서 차가운 데서 잡힌다 해가지고 한치라고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한치와 오징어를 보면 어떤 게 더 비쌉니까? 한치가 더 비싸죠. 왜 그 비싼지 아십니까? 이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귀한 그것도 있겠지만 한치라는 게 이 먹는 육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오징어보다 고급스럽게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한치하고 오징어 여러분들 딱 직접 비교해 보셨어요?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한치는 왜 한치라고 불리냐면 두 번째 이유가 이 다리가 한치밖에 안 된다. 3cm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한치라 그럽니다. 상당히 볼품없어요. 한치는 저 같아요. 상체는 길고 하체는 짧고 팔다리 짧은 녀석을 한치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두 개 딱 갖다 놓고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그랬대요. 오징어가 훨씬 더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에 값어치를 보면 한치가 훨씬 더 값어치가 비싼 종류의 생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생선이라는 거죠. 일종의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겉모양을 보고 뭔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평가를 하기는 겁니다. 그 내실을 보지 않고 겉모양 때문에 평가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좀 팔다리가 짧으니까 한성 목사님은 농구를 못하겠다. 아닌걸요. 죄송해요. 저 사람은 다리가 저렇게 짧은데 달리기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데 왜 못합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은 뛸 때 난 두 번 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살이 찌고 달리기는 못하지만 예전에 잘했어요. 여하튼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외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내가 경건하다,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아,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뭘 하겠다는 거야. 정치적인 거나 자기의 신앙적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고, 누군가의 존경받은 걸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권력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와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자기들의 어떤 관습들을 쫓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주변에다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막 이 야만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막 우걱우걱 손으로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 오늘날로 봤으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욕먹을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코로나19 이런 성행하는데 갑자기 오늘 제가 점심 식사하는데 손으로 김치찌개 뿌 이래 먹으면 정지사님 다음 주부터 찬양인도 할 때 이렇게 할지 몰라요. 목사야 물러가 이렇게 하여튼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코로나 다른 사람이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 와요. 신앙을 떠나서 지저분해 보이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심각한 병을 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민서가 저렇게 예쁘장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김치찌개 먹을 때 하고 먹고 손으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쪽쪽쪽 빨아먹으면 대비쌤 분명히 거기서 민서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보기도 흉하지만 너 손가락 그렇게 빨면 세균이 들어가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정당함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게 습관이라도 좋은 건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속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식하고 있는 걸 진리를 잘 믿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어떤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아니라고 만들어버릴 때 그걸 바로 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보면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합니다. 야, 여기서 여러분들 그 씻지 아니한 손 하면 괜찮은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무슨 단어? 부정한 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씻지 아니한 손이,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정결하지 않은 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걸 가지고 정지사님이 숨을 쉴 때 이렇게 콕 찔렀어요. 정지사님 코로나19 걸리지 않습니까? 제 손은 부정한 손입니까?
에이, 부정한 손은 아니죠. 제 손이 그렇다고 이거 성결하지, 뭐 성결 부정은 그 단어에 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제 손은 좀 뭐 어떻게요? 깨끗하지 않은 손, 바이러스가 있는 손, 불결한 손, 그 정도 손으로 들릴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성소개 개념으로 말하진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들은 뭐라고요? 이걸 성소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한 손, 이것이 진리에 맞지 않는 손, 이것이 은혜에 맞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인 겁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렇게 말해요. 뭐 예전에 이거는 뭐 제가 뭐 번외 이야기지만 여기도 적지 않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총신대 다닐 때 여학생이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체육복을 입고 그 수업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막 밥을 빨리 못 먹고 급하게 먹고 새벽기도 갔던 대로 이제 수업을 올라가니까 그 여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이거는 좀 거룩하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부끄러웠어. 솔직히 시간이 없는데 지각 안 하려고 체육복 입고 뛰어 올라가는데 부끄러웠는데 그걸 가지고 거룩하지 않다 이러니까 제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상관이 있나? 내가 수업 시간 지각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거룩한 거 아닌가? 뛰어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느긋하게 지각하면서 수업 올라갔고 선생님 수업하는데 방해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가서 졸더라도 좀 보이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일찍 올라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쉬는 시간에 옷 갈아입고 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그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막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되니까 지는 거룩한 채 하네. 뭐 지는 뭐 의복을 갖추고 뭐 교수님을 영접하러 가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외식하는 건 어떤 작은 멘트 하나, 작은 것 하나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또한 어떤 비성속에 대한 개념을 따지지 않을 뿐만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내가 무언가 내 의식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누구인가에게 비교 대상이 되고 지적 대상이 되고,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걸 가지고 남들을 지적하고 서로 세상의 논리, 사람의 논리를 갖고 싸우기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치졸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외식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믿는 거는 회칠한 무덤처럼 금식하고 막 허옇게 칠해가지고 한다고 배고파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이야 경건하다. 한선 목사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아주 속된 사람이야. 살에 배가 포동포동 해가지고 옷도 안 맞고 막 단추가 터질 것 같은 저 정도면 금식을 하지도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늘 쇼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거는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부교육자를 같이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도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면 교회에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들어갈 때쯤.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건 뭐 릴레이 달리기도 아니고 바톤 터치 하듯이 제가 들어가면 물 불을 켜고 들어가면 자기 불을 켜고 있다가 쓱 나가든지, 아니면 제가 들어올 때쯤, 제가 먼저 들어가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으면 그때쯤 나가네요. 제가 올 시간 정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따지기도 그러니까 그냥 뭐 목사님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막 성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는 성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는 막 가족이 막 그렇게 바라고 우리 자식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참고 성전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자기가 이것을 지킴으로 대단한 막 자기가 목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제가 올 시간 돼서 바톤 터치 하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스럽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목사님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배니까, 그래도 형님이니까 따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왜 지킵니까?
교회 본당 뭐 이렇게 누군가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고 막 단상에 올라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왜 올라가? 애들이 뛰면 막 우리 세이처럼 나와서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던지고 그러면 야, 저놈의 자식 저 큰일 났다. 저 은혜가 없는 녀석이 이렇게 될 정도로 옛날은 그랬어요. 그게 뭔데? 마이크 자락이 뭔데? 세희 아빠 돈 잘 버니까 그 마이크 다시 세내라 그러면 되지. 더 좋은 거 사내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꼭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기? 뭐 성찬? 뭐라 그럽니까? 그걸 기계를 뭐 성스러운 기계처럼 교회에 쓰는 건 다 성스러운 기계. 이게 메이크도 없는 거지만 교회가 쓰면 성스러운 기계가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갖다 붙이는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를 지키는 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교회는 목사가 없어야죠. 목사 교회 안 지키는데 집에 가서 살잖아요. 다 관리 집사님이 교회만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다 뽑아가지고 교회는 관리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 참 목사가 돼도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건가 봐요. 너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신앙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생 한 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헌금 주면 와가지고 11조로 꼬박꼬박 해야 된다고 용돈에서 빼가지고 그 11조를 한번 빼먹었는데 엄마가 그거 빼먹은 것 때문에 너는 이제 은혜 없는 녀석이 됐다. 그래서 막 그렇게 겁을 주더래요. 그래서 얘가 나는 이제 은혜가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엄마가 잘못됐어. 너는 그거 한번 빼먹었다고 지옥 간다면 엄마가 어떻게 잘못 가르친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뭐 그래도 회개기도 하고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엄마들의 관심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고 헌금을 적게 하면 신앙이 안 좋고 이게 뭔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도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동전을 우리처럼 이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지만 뭐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작은 돈으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짤랑짤랑 들고 와가지고 연보함에 돈 낼 때 잘잘잘잘 소리를 내면서 연보함을 저도 그러면 가가지고 저 만원짜리 가가지고 10원짜리나 50원짜리 쫙 바꿔고 헌금할 때 탁 던지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헌금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 보고 우와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외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6절에 가가지고 보면 첫 번째로 이 외식한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번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따르게 노는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내 잘난 맛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좋은 것에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붙어있냐가 중요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은 싹 다 외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다 정산유수라 그래요. 왜 정산유수가 되는 게 예수님 자랑할 땐 정산유수가 돼야죠. 예수님 붙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은혜가 이렇고 막 이거는 막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 자랑이 끝자락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복이 있고 뭐가 넘치고 대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기준점은 이거였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8절에 가면 하나님 계명은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 사라지고 자꾸 자기 것만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거 자랑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신앙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자랑하면 어때요? 그것도 자랑인데. 자식 잘 되면 자랑하면 어때요? 그것도 자랑인데. 그런데 그게 꼭 예수 믿어서 얘가 잘 됐다. 에이 거짓말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얘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건요, 선교사 나가면 잘 됐다 하면 돼요. 내가 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됐다 그러면 순교하면 진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교하고 죽었다 그러면 저거 봐라 다 베렸다. 우리 집 보면서 예전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우리 집에
아버지가 경찰이고 그 지방 유지에 잘 살다가 갑자기 누나는 전도사 되고 아들은 목사 돼갖고 공부도 좀 하는 놈이 목사 돼가지고 하니까 에이구 쩌쩌쩌 인생 다 버렸다, 저 집 다 버렸다, 다 뭐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 보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 목사 된 거 자랑스럽다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랑이 될 수 있죠. 남들보다 돈 잘 벌고 제일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도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라도 하나님 일한다는 자랑스러움이 있다면 그거는 자랑이에요. 그것도 외식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대기업 총수가 됐다. 으아 대단하지.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돈이 쭉쭉쭉 쌓이면 그래 됐다. 솔직하게 그런 감정들 많이 듣겠지만 물론 맞아요. 은혜 주신 것도 맞지만 그것이 자랑스럽고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지만 그것이 하나님 은혜다 라고 괜찮지만 어떻게 나와요? 너가 아들은 에이 이거 봐라 예수 잘 믿어야지. 잘 못 믿었네 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외식입니다. 사람들은 참 외식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 외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외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랑이. 그런데 그까지는 외식이 시작으로 끝나면 돼요.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믿음으로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비교로 바뀝니다. 너는 못 따라오지. 너는 안 되지. 봐 나는 돼. 이게 바로 외식인 겁니다. 두 번째가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이 일본 사람들을 욕하는데 이중성을 욕합니다. 일본 사람의 민족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 국화라는 말은 평화를 이야기하죠. 칼이라는 말은 이 전쟁,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앞면으로는 이 국화와 같이 평화를 말하지만 뒷면으로는 칼을 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국화의 칼에 일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이라면 외식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내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으면 내 자식 잘 됐으니까 누구 자식 잘 돼야 돼 기도해 줄게 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잘 됐는데 네 자식은 안 됐지 봐라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뀌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기도해 줄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내 자식이 훨씬 잘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뀌는 모습, 그 표리부동한 모습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봐. 저도 몇 번 그런 마음을 저때 설교를 좀 했잖아요. 저 교회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외식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벌써 저 교회는 저렇게 1년 동안 됐는데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이고 좀 컸으면 저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저 교회는 못 돼. 이거 외식입니다. 참 우리는 많은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로 외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먼저 있는 그 학교가 못 되면 못 된다는 소리를 들을수록 그렇지 막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왜 웃고 그러세요?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막 잘 된다는 소리만 듣고 좋아해야 될 텐데 안 된다 하면서 그때서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잘 돼야죠.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잔인한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된 것만큼이나 남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네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당신들도 잘 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7, 8절에 가보면 외식하는 것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고 어떤 잘못된 걸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은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연기자를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엄청 연기 잘합니다. 저도 연기 잘하는데 목사로서 봐서는 막 은혜 받고 그런 충만한 것에 대해서 어쩔 때는 연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고 쇼한다는 막 이런 말도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쇼가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쇼를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가장 중요한 의도가 남에게 그것을 내 쇼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모양이야. 네가 뭘 알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회치를 하고 나가가지고 금식을 하면 이 정도로 빼짝 골아야 돼. 아이, 모양은 좋아요. 열심히 한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까지 봤으면 얼마나 칭찬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앞에 열심인데. 그런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요 정도는 돼야 금식한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영애 씨가 바리새인들한테 말했죠. 너나 잘하세요. 나 그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좀 제가 뒤틀렸는지 모르겠도 어떤 장로님들 막 대표 기도하러 가면 이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막 보면 장로님 평소 그러지 않은데 막 갑자기 미국까지 걱정해요. 막 전 세계를 걱정하고 막 우주까지 걱정해요. 막 전 우주가 도와줄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봤어요. 제가 직접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꼭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남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듣기 위해서 즐기는 겁니다. 그건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건 학생이 대표 기도 시켜놓으니까 학생이 나와갖고 천지의 주제시오 만유의 왕이신 듣고 보니까 장로님이 하던 기도 늘 똑같은 시작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기도해봐. 대표를 할 때. 그러니까 배우는 거 중요하답니다. 엄청 잘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외식하는 모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자식들도 다 외식합니다. 외식하면 비만 되잖아요. 이걸 이해 못한 사람 웃지 않았는데 지사님 안 오셨어요. 방금 이해 못하셨어. 가장 중요한 건 외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오늘 본 것처럼 연기자가 됩니다.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해놓고 뭐 합니까? 내가 유익이 되고 남들을 비하하면서도 또다시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내 행동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결국 똥꼬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외식은 똥꼬집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똥꼬집을 내 거가 꼭 하나님 거인 양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내가 그 고집 피웠어요. 예배 지각하면 은혜 없는 사람이야. 우리 이게 다. 그런데 예배 지각하면 은혜 없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다 지각해. 그래서 나도 이제 지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누군가 목사님이 지각하면 안 됩니다. 좀 일찍 와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일찍 오세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 목사님 딱 말해요. 지각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야.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예배 30분 전에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내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도 30분 전에, 그 다음 주에 25분 전에, 그 다음 10분 전에. 그런데 계속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속으로는 이것들 봐라, 아무도 은혜 못 받겠네.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 이게 외식인 거죠.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외식인데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간 그렇게 했어요. 1년간 딱 그렇게 하니까 지각하는 장로가 지각하는 집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외식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꼭 세상 끝과 하나님 없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똥꼬집이 들어갔을 때 외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설교 헌금을 낼 때 헌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두꺼비를 가져왔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 뭘 헌금하세요? 헌금하는 게 자기의 신앙이지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저는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갖다 놓고 금두꺼비 2마리 김집사님 할렐루야 축복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생각해요. 주님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요. 우리 또 학교 자랑스러워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래갖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이건 하고 싶지만 광고 때 할게요. 자랑스러운데 누군가 말을 했어요. 그거 자랑 아니냐고. 너무 목사님 성경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면 하가치면 그래. 지가 뭘 한다고.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맞아. 본연으로 돌아가서 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키워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남들보다 초라하고 불편하다. 대기업 총수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가 성령 충만 받는 거나 일용직 노동자가 성령 충만 받은 거나 대기업 총수가 돈 많다고 성령 충만이 더 크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하나님 기회를 똑같이 주고 일용직 노동자는 똑같이 기회 줍니다. 하나님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용직 노동자가 그래요. 아이고 대기업 총수는 네가 은혜를 알아. 네가 뭐를 알아. 은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모른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요. 그도 외식하고 있고 대기업 총수는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사다 듣고 막 주변에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대접도 하는데 네가 뭘 은혜를 알아. 이건 둘 다 똑같이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야 돼요. 대기업 총수는 총수 나름대로 돈 써요. 좀 팍팍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데 막 돈 막 주고 막 차 사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치교회 막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와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정말 성령 충만을 은혜 받은 거예요. 일용직 농자가 막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막 벽돌을 나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거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건 딱 한 자락이에요. 서로 비교하고 자기 것이 맞다고 똥꼬집 부릴 때 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넥스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번 주부터 외식으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비교한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잘된 게 좀 자랑하고 싶으면 약간 자랑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얘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랑해요. 해도 돼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면 다 쓰세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고 많이 버십시오. 악착같이 버십시오. 저는 그거 다 알아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네가 나보다 못해? 나는 은혜 받기 때문에 이래? 라는 마음은 좀 지워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짜 외식하는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